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미라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화요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듣고자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주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간대없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의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은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무자비한 인간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하고요. 특별히 이 로마 사회에서 인간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것이 강조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힘, 무력 또는 인간의 용기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졌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중요시하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또 경멸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어린아이나 노예나 여인들이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어졌던 그런 시대였고, 노예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무자비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그런 무서운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간의 사랑이 메말랐던 그런 시대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선포하고 계신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정서적인 면,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고, 또 돈을 또 사랑한다고 했고, 또 자긍하며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부모를 자꾸 거역하는 세대고, 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정한 사회고, 원통함을 한번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풀지 않는 시대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람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경건의 외형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원통함, 한번 원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지 않는다 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사납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특징 중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종말의 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달아보지 않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람은 사람마다 계산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긍휼이란 말은 재어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재어보고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것, 좀 잔인하죠. 냉정하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고 달아보고 재어보고 계산하고 이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만민 중에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공의 때문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구원받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달아보지 아니하고 재어보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 다른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면 주님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남을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또 비판을 받게 되고, 예, 남을 비판할 때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 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재어보고 달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죠. 예, 주님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기억지 않는 용서죠. 사람은 기억 속에 자기의 아픈 기억들, 상처,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결핍, 나쁜 일, 남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면 평생 내 가슴에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소하다, 싸다 싸, 아이고 깨소금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인데, 당연히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 한 장에서 현행법으로 잡혔던 그 여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그런 세금을 걷어들였던 삭개오를 만나셨던 주님께서, 삭개오야, 나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달아보시지 않고 재어보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삭개오 집에 머물러 교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란 말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당연한 결과로서 지금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또 죄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우리가 원칙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연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지옥가 마땅합니다. 지옥가 100번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찰스턴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상당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죠. 120년이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미국의 아름다운 감리 교회죠. 특별히 흑인 교회 중에 아주 유서 깊은 교회고, 노예 제도나 또 남북 전쟁, 흑인의 역사 속에서 아주 성지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행했던 교회가 이 찰스턴 흑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한창일
성경 공부가 한창일 그 무렵에 어떤 범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잠입을 해서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한창 뜨겁게 기도할 그 무렵에 범인이 총을 꺼내서 예배드리던 흑인 목사와 성도에게 총을 겨누고 무차별로 난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의 그 성도가 목숨을 잃었고 아마 총기 사고로 한 번에 정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범인이 하는 말이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살짜리인데 인종 전쟁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인종 전쟁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딜런 루프가 잡히고 이제 특별히 이 주 정부에서 특별한 재판을 벌이게 되었는데 화상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범인에게 화상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미라 톰슨이라고 하는 분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이라는 분이 이제 와서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딜런 루프에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뻔뻔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던 이 딜런 루프가 아주 놀란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용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시 현장에서 죽은 척하면서 총격을 피했던 사람인데 함께 있던 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본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얼마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정말 너무 큰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딜런 루프도 범인 딜런 루프도 고개를 잠시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콜리어라고 하는 네일인 콜리어라는 사람이 또 딜런 루프에게 말을 하는데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번에는 유족 엘레나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몬스라는 사람이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울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범인이 딜런 루프가 관선 변호사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유족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죽어도 마땅한 저 죄인을 용서하는 그 위대한 그 모습 앞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과연 나는 저들과 같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고 정말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상상한 인간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임금은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탕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1년 품삯인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인데 그걸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그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정말 그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때 네가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너 여기까지 네가 용서했구나. 이런 일까지 용서했구나. 너 위대한 용서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서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나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정말 이런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맏형이죠. 맏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이 아브라함의 형님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마침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는 아마 삼촌과 조카 이상의 관계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아주 친자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얼굴 없는 그런 싸움이 있었죠. 그때에 삼촌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친아들과 같이 돌봐주었다면 삼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손해보고 말았을 텐데 이 롯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엘라망, 엘라망이 있는데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에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생사마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롯과 아브라함은 지금 불화로 인해서 분가한 상태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하면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군을 뒤를 추격을 해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 다 구출하고 그래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조카 롯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것이 굉장히 무모했고 당시 엘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초강대국이었고 거기에다가 네 나라 연합국이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참패를 당했던 그런 상황인데 고작 318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를 배신하고 갔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징계를 받고 있던 자기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죠. 밤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 형제들을 돕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달아보지 않고 재어보지 않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긍휼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들 향해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재어보지 않고 달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주었던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고 달아보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며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용서할 대상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들, 또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우리가 깊이 한번 찾아내면서 여러분 용서의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